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오늘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옵니다. 47절부터 58절까지인데요.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 때문이라.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전에 설교에 주께 속한 것 이런 것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 안 나시는 분은 홈페이지 찾으면 돼요. 권능은 주께 속했다, 힘은 주께 속했다, 안전은 주께 속했다, 이런 거 구원은 주께 속했다, 전쟁은 주께 속했다. 주께 속한 것에 대해 쫙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저희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보고 쌓아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날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은 혼들을 복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의 깊은 감동과 함께 말씀 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인데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라는 위대한 말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평생에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가장 크고 무서운 적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골리앗 외에도 거인들이 있었고 다윗은 몇 차례 거인들과 싸웠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이 골리앗은 아들들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복수해야죠, 그죠? 골리앗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복수해야지. 그래서 골리앗이 처음 끝이 아니었다 이거죠. 이제 골리앗이 이날 다윗의 손에 죽었지만 골리앗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고 이날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고 골리앗의 아들들은 훗날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 21장에는 필리스틴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에서 골리앗의 아들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그들 중에 이스비브노브는 300세겔 나가는 창을 들고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날 다윗을 구한 자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그는 이 일로 다윗에게 전쟁을 하더라도 전투에 직접 나서지 말도록 청했습니다. 이 일 뒤에 고베에서 다시 한번 필리스틴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삽을 죽였습니다.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삽하면 골리앗의 아들 삽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여전히 거인이 있었는데 그 거인은 손마다 손가락이 6개고 발마다 발가락이 6개로 그 육손이죠. 육지라고 육지 6개 육지였는데 총 그러니까 손발이 10개 20개가 아니라 24개가 된 거죠. 24개 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21장 20절에 보면 21장 20절에 그도 그 거인에게서 태어났더라. 그도 그 거인에 태어났더라. 얘도 골리앗의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에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골리앗과 그의 아들들 넷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거인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 골리앗의 집안이 멸망을 한 겁니다. 대를 끊어놓은 거였어요. 우리는 이들 죽은 자들이 자식을 남겼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성경 기록상으로 더 이상은 거인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거인에 대한 기록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처음 등장한 거인들이 민수기에서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고 신명기에는 거인들의 땅, 거인들의 족속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오랫동안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신명기 2장 20절에 옛날에 거인들이 그 안에 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곳 또한 거인들의 땅으로 여겼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슴 족속으로 불렀느니라. 여기 보면 거인들의 땅으로 여겼으며 거긴 거인들이 산다 말이죠. 거인들이 산다. 키가 3m, 4m, 큰 건 6m 이래 돼 보세요. 참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고고학적인 것들이 좀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서 바산에는 모세 시절에 바산 땅에는 말이요 거인이 별로 없었어요. 거인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인이 왕이야. 바산 왕 옥입니다. 바산 왕 옥이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요르단 동쪽의 땅을 아르논강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필리스틴 지역은 여호수아가 완전히 정복한 땅이 아니었던지라 면면이 거인들이 이어져 내려왔지만 골리앗과 그의 자식들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처음 만나는 거인이었지만
그와 맞서 싸우는데 조금도 주저함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패배에 대한 염려, 불안, 걱정, 뭐 죽음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낙심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또 그가 막 한번 소리 지를 때마다 도망치고 이랬는데 그 전쟁터에 있던 병사들은 골리앗의 등장에 늘 이게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진영 안에 지금 형들의 양식을 주러 왔던, 아버지 명을 받아서 형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러 왔던 다윗만이 그를 보고 들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원해서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윗의 무기가 뭐였느냐? 지팡이, 주머니에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돌을 던질 수 있는 무림매였습니다. 가죽끈이죠. 무림매에 돌을 넣어서 빙빙 돌리다 돌을 던지면 되는데 목자들의 무기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도 병사들이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일종의 수제투석기입니다. 중동지방에서는 고대 전쟁에 사용된 무림매 돌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한국도 뭐 쇳덩이가 그리 많이 출토되는 나라가 아니고 쇠를 잘 다루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나면 돌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돌무더기 쌓아놓은 데가 많았어요. 저희 동네도 있었습니다. 돌이 이제 수천 개 모여 있습니다. 전쟁 나면 하는데 전쟁이 안 나니까 뭐 이웃 동네하고 싸워가지고 맨날 터지고 미쳤지 진짜로. 야, 지금 생각해도 난 진짜 미쳤다 생각해요. 또 눈이 오면 눈 속에 돌 넣어가지고 말이죠. 눈 말아가지고 집어 던지고 그랬거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살인생이나 다름없었던 일을 그렇게 재밌다고 했어 그때는. 어쨌든 아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미쳤지. 근데 했어요. 꼭 누구 머리 터지고 뭐 하고 해도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련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 전쟁 났을 때 이제 적들과 싸울 때 그 돌을 쓰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무림매를 쓰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림매를 쓰진 않았어요. 참 무식했던 거예요. 사실은 무림매를 써야 되는데 그럼 다 죽었겠죠. 근데 이제 다윗은 무림매를 쓴 거죠. 이 중동 지역이나 유럽은 무림매를 썼습니다. 숙달된 무림매꾼은 시속 160에서 240km의 속도로 돌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160km면 100마일이에요. 그리고 근접전에서는 150마일에서 200마일, 200마일이면 320km입니다. 엄청난 속도죠. 뭐 미국의 메이저리그 강속구 투수하고 피처하고 포수 거리가 18m인가요? 그게 100마일 던지면 상위 1% 안에 드는 강속구 투수예요. 100마일 던지면 포심으로 100마일 던질 수 있으면. 근데 이제 뭐 요즘 최고 기록이 뭐 105마일 이러는데요. 그런 투수들은 2년 안에 팔꿈치나 어깨가 아작납니다. 이거는 자기의 커리어와 이거를 맞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2년이나 3년 안에는 반드시 토미존 수술을 한다든가 뭐 하여튼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속도입니다. 근데 무림매로 하면 그렇게 아니죠. 이걸 회전력으로 하는 거니까 어깨나 팔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빠르게 보니까 테니스 선수들이 말이죠. 그 남자 테니스 장신의 그 2m 가까이 되는 그런 아니면 그 넘는 그런 선수들이 그 서브를 넣을 때 강속구 서브를 넣을 때 보니까 속도가 그 정도 나와요. 진짜로 160km에서 200km까지 나오고 진짜 최고 강속구 선수는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돌멩이가 그 속도로 날아왔다. 즉사하는 거죠. 다윗은 5개의 돌을 준비했는데 5번을 시도해서 상대를 제대로 맞히지 못하면 다윗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5번 중에 1번은 맞춰야 돼요. 1번은. 근데 갑옷이나 뭐 인내 맞으면 안 되고 노쇠에 맞아도 안 되죠. 노투구에 맞아도 안 되고 면상에 맞아야 됩니다. 면상에. 그게 5번 중에 1번을 맞춰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돌 던지는 솜씨나 능력이나 기술을 자신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림매와 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는도다. 그러나 나는 돌을 가지고 가노라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내가 도전한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습니다. 다윗은 뭘 가지고 갔다고? 주의 이름으로 간다고요. 나의 무기는 주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다윗의 힘은 주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속에 주어진 주의 영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이기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던 것은 다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그 믿는 구석이 뭐죠?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확실한 승리의 비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러 나간 겁니다.
46절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요 또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필리스틴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짐승들에 주어 이스라엘에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이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싸우는 목적입니다. 이 싸움의 출전 명분이 이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곧 있을 일을 정확히 예측했는데 확률에 따르는 예상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의 말씀으로 가끔 하는 건 말이 나도 어떨 때 의식하지 못하고 했던 말도 막 성취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의 그 조카가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 그게 자기 그 삼촌 그 목회할 그 할 때 뭐 하는 말투 맨날 흉내 내서 학교 가서 그 초등학생인데 막 학교에서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애가. 그 애들 깔깔 웃고 말이죠. 말투까지 흉내 내고 모션도 흉내 내고 하는데 선생님이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 못하게 했죠, 애한테. 그리고 이리 오라고 다시는 그런 혼난다고 했더니만 그 선생한테 네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 선생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몇십 년 앓던 비염이 나와버렸어요. 그 애가 떠들 그 한마디 말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선생이 더 놀랐죠. 그렇게 고통을 알았던 그 비염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애는 뭐 지가 지금 주의 말씀 한다고 했겠어요. 그냥 맨날 그 자기 삼촌 목사의 그 흉내만 낸 건데 별일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을 또 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믿음의 말은 하여튼 확신 가지고 하세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이 모인 무리가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알리라.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또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계곡에서 다윗이 외치는 이 말은 골리앗이 들으라고 하는 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와 필리스틴 군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주의 영을 받은 사람, 주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직접 그의 행위로 보여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필리스틴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양쪽 진영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외치는 다윗의 말은 양쪽 병영의 군인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에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이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리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도 없고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 수 있고 알게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그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삶에서 열매를 통해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승리를 통해서 연약함 가운데서 권능을 드러냄으로써 주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럴까 다윗이 이기면 내 진짜 오늘부터 하나님 믿는다 그럴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이긴다면 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내 믿는다고 믿겠다고 그럴 사람 스스로 갑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확률적으로는 모르나 다윗이 이길 가능성은 없었다고. 만에 하나 그럴 일이라면 그거는 뭐다? 그건 하나의 권능이라고요. 그건 하나의 하신 일이 맞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좋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뭐 목사님 교회 다니죠. 내가 예수 믿죠. 뭐 이러지 않고 뭐니까 뭐 성을 간다니 이를 간다니 이런 소리 해야 되니까 성을 왜 갈아? 안 갈아도 돼요 그 성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안 지져도 돼.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가지들입니다. 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나옵니다. 가지에서 향기가 납니다. 뿌리에서 향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뿌리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뿌리에서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가지에서 다 납니다. 가지에서. 물론 뿌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열매는 뿌리에서 맺히지 않습니다. 잎사귀는 뿌리에서 맺히는 거 아니에요. 가지에서 맺힙니다. 가지에서. 우리는 뭐다? 주의 그리스도의 가지들이 지체들이라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들이니라. 가지에서 다 나와요.
사람들은 나무의 뿌리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맛볼 수 없지만 가지들에서 맺히는 잎사귀들과 꽃을 볼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시면 그분의 지체들이요 가지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힘이 좋고 전쟁터에서 몸이 다져진 근육질의 전사 다윗이라든가 수많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가진 백전노장의 다윗이 아니라 단지 젊은이일 뿐이요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전사했던 거인을 상대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고 이건 진짜 임파서블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호랑이 굴에 던져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거인을 죽여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 파라오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의 권능을 알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떨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으로 온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이 두려운 겁니다. 그들의 신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싸워에 그들의 신이 함께 온다는 게 이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있는데 여리고 백성들이 다 썰고 있다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들은 뭐라고? 가나안 족속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황당한 일이죠. 다시 47절입니다. 또 이 모인 온 무리가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알리라.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또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일로 필리스틴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되고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알게 됩니다. 거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이상한 일 것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인을 죽이는 것은 누가 봐도 기적이에요. 누가 봐도 그건 기적이라고 이변입니다. 그 이런 다윗의 힘이나 능력이나 기술로 이긴 것이 절대 아니면 다윗의 형들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그건 다윗이 한 거 아니야.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윗이 어릴 때부터 뭐 검도를 배웠다든가 검수를 익혔다든가 힘이 장사했던 것도 아니고 특수부대원으로 장기간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그의 손은 뭐라고요? 하프를 타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얼굴은 곱상하고 피부는 좋고 혈색도 좋고 그럼 뭐 참 눈매가 부리부리하고 다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했다고. 그에게 특이점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이론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곰과 사자들을 싸울 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들을 물어가는 짐승들을 상대로 싸울 때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처음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이 자라났고 커졌고 단련되고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골리앗 정도의 거인에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거인들을 보았지만 그들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빵이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게 뭐죠? 그 우리 밥이에요. 호구예요. 이런 거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상대가 거인이든 마귀들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골리앗이 도전한 그분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는 칼이나 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알리라 한 대로 주의 구원과 구출과 승리는 칼이나 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이 돈으로 이루어진 줄 압니다. 뭐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돈으로 거의 다 돼요. 그죠? 돈이 웬만하면 뭐 중국의 속담이 그 유명한 속담 저도 어릴 때 들은 속담인데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잖아요. 응? 사람을 부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은 뭐냐, 불가능한 일도 막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 돈의 위력이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로 뭐가 되는 줄 압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곧 힘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여론이 강력한 힘입니다. 죄를 저질러도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뭐 정의봉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 거의 뭐 생도 안 살고 나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죄란 것은 법에 따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재판 수두룩하죠. 여론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져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언론이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런 것들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도 없고 창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지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형들 엘리압조차도 가서 양떼나 치라요. 전쟁은 무슨 전쟁, 골리앗은 무슨 골리앗. 형들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지지를 할까 말까 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그래 가라. 사울왕이 이제 처음엔 그것도 안 된다 했다가 사울왕이 쫙 들어보니까 이놈이 주의 영을 받은 것 같아. 나도 한때 주의 영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러면 가능한 거지. 그래 가라 한 거예요. 절대적 지지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전부 다 의구심을 가지고 과연 몇 초나 견딜까?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늘 지니고 다니던 막대기와 무림매와 주머니에다가 돌 5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이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이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기 때문이더라. 우리는 살과 피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47절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또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윗이 지금 이 전쟁을 하러 나온 것은 내가 죽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죽어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왜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런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또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이유야. 이게 다윗은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또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 구절도 다윗의 입을 통해 나온 주의 말씀입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다윗의 입을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주는 전사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다윗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후에 아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역대기 20장 15절에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전쟁들에서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로는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전쟁터입니다. 혼을 거슬러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력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다윗은 그분께서 골리앗과 필리스틴의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말은 그냥 자신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모두 주의 영을 통해서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믿음으로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넣었는데 닥터가 이 사람 지금부터 평생 반신불수고 잘 회복되면 진짜 운이 좋으면 한 기능이 한 50% 정도 몸의 신체 기능이 한 50%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굉장히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참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서 그래도 주님이 도우시면 벌떡 일어나겠지. 이러고 갔어요. 그 사람 벌떡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날라다닙니다. 그 양반 평생 그게 간증이에요. 평생 그게 간증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은 체험이 되고 실체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듯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48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필리스틴 사람이 일어나 나오며 다윗을 마주하러 가까이 다가올 때 다윗이 그 필리스틴 사람을 마주하러
마주 아래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갔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성경 역사성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 and it came to pass. 이 말씀이 나올 때면 그 뒤에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 일이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번역에서 생략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100여 년이 넘도록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는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경이 이 말씀을 번역하지 않고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웃기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표방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흠정역 성경에서도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말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좀 더 의역하면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니,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니 정도 됩니다.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그 성취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읽을 때마다 말씀의 성취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에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과 그가 골리앗의 목을 벨 것이고 필리스틴 군대를 멸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예상이 적중했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칼도 창도 없이 나오는 예쁘장한 젊은이가 투구도 없고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자기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랬겠어요. 그 필리스틴 사람들, 필리스틴 군대 입장에서 받을 때는 저놈 저 뭐하러 왔다? 자살특공대야. 그냥 죽으러 나온 거예요, 그냥. 죽으러 나와서 뭡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의 피를 좀 솟구치게 하자. 뭐 저 정도 용도로 나왔나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어린 광신자가 특공대처럼, 자살 특공대처럼 나와서 장렬히 죽으려는 듯이 보였을 겁니다. 다윗의 행위는 사실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라고는 오로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자꾸 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옛날 내가 보여주마, 이게 아니다고. 나를 보여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마. 그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뭐 더러운 놈이겠지. 보여줄 필요 없어요. 안 보여도 다 알아. 뭐 쓰레기 같은 인간이 뭐 그 보여줄 필요 뭐 있어. 안 보여줘도 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골리앗이나 필리스틴의 진영에서 이런 다윗은 전혀 두려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를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알려지게 된 겁니다. 왜 필리스틴 사람들도 다 그럴까요? 그 사람 왜 졌어?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 나중에 전쟁 끝나고 복귀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걔는 그냥 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함께한 애였다니까. 그가 그냥 보통 다윗이라는 사이에 걔가 보통 애가 아니었어요. 보통 애가 아니었어요. 어떤 애였냐? 하나님 함께한 애였다니까. 그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다윗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나 권능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49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손을 그의 자루에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그것을 던져 그 필리스틴 사람의 이마를 쳤더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더라. 일시적으로 실신한 거죠. 일단 기절한 거죠. 일단 기절했겠고 다음에 이 정도의 타격감이면 말이죠. 뇌가 거의 부서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충격으로 오면 일단 기절을 하고 앞으로 퍽 쓰러지면 이제 보통 뇌사 상태로 들어가죠. 이제 뇌사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차고 다니던 주머니에 5개의 돌을 넣었는데 거기에 한 개를 꺼내서 무림에 넣고 그것을 던졌습니다. 무림매를 던지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만 힘 조절을 잘해야 되고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워낙 단순해서 몇 번만 연습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정확히 맞추는 것도 많이 숙달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은 이 일에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갖고 놀던 것이 무림매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들로 나갈 때는 긴 막대기를 갖고 다녔는데 풀을 헤쳐 나갈 때나 뱀들을 쫓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또 가시 같은 게 뭐 있으면 치울 때도. 그래서 뭐 시골에서는 들에 나갈 때는 항상 막대기를 들고 나갔죠. 막대기를 들고 나가요. 그리고 또 남의 집 개가 뭐 덤벼들 때 어떡하죠? 멀리서 돌을 던지죠. 가까이 오면 이제 뭐 지게 막대기 같은 걸로 두들겨 펴버리고 이런 건데, 가까이 왔을 때는 몽둥이를 휘둘러서 겁을 주고 그랬죠. 다윗은 지금 한 손에 막대기를 잡고 있고 한 손에는 무림매로 돌을 던졌는데 5번을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노련한 사람이 속도감 있게 돌리다가 무림매 한쪽 끈을 놓아버리면 돌은 적어도 시속 100마리 이상을 날아갑니다. 거기다 10m 이내에서 만약 근접전 10m면 굉장히 가깝죠. 그거다 뭐 2m, 3m면 이거는 뭐 끝난 거고요. 이거는 뭐 피할 길이 없고, 이 속도는 아무리 반사신경이 뛰어나도 이 정도 속도에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빠를 때는 150마일의 속도인데 이 속도로 날아가서 뭔가에 부딪히면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돌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해지면 화살보다 더 무서운 공격 무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마주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는 매우 가까워졌을 것이고, 진짜 근접전이면 2m 안까지 들어왔을 텐데, 그 정도면 그럼 사람이 직접 손으로 던지면 투구 동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구 동작이 있잖아요. 그 돌이 던져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 동작을 보고 피할 수가 있어요. 돌이 릴리스 포인트라 그래서 돌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상대에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충분히 동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은 순간적으로 피할 수도 있고, 몸을 숙일 수도 있고, 방패로 막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손으로 막든지, 뭘 막을 수 있겠죠. 고개를 돌리든지, 뭐 머리를 숙이든지, 툭을 썼기 때문에 머리를 숙여도 돌이 투구에 맞겠죠. 그럼 무림매는 빠르게 돌기 때문에 방향 예측이 없고 어느 순간에 몇 바퀴째에 돌이 튀어나온지를 모른다고. 이 돌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손으로 던지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손으로 던졌으면, 다윗이 굉장히 어깨가 좋아가지고 손으로 던져서 100마일 던진다 치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예측이 가능하죠. 상대방의 전사들 입장에서는. 그럼 무림면은 지금 빙빙 돌리는데 지금 저러면 놓을지 안 놓을지를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느 방향에서 날아올지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 곱자시 이제 회전에서 돌이 날아오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거죠. 거기다 빠른 속도로 인해 꼼짝이 당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골리앗이 덩치가 컸던 만큼 얼굴도 컸을 것이고 어디에 맞아도 뭐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근거리에서 150마일 정도로 날아와서 이마를 때렸다면 그의 두개골에 그 돌이 박혀서 해골을 부술 수 있습니다. 만약 투구를 안 썼다면 머리가 깨졌을 겁니다. 그 투구가 깨지는 머리를 막아준 거죠. 사실 투구가 딱 이게 있기 때문에 머리가 깨지지 않고 그냥 돌이 박힌 거죠. 투구를 안 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그냥 진짜 수박 깨지듯이 깨진 거죠. 근데 수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박도 이게 밖에 뭘로 감싸고 있으면 때려도 돌로 던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박히는 거죠. 그냥 골리앗의 대가리가 그냥 수박이었더라 이 생각하면 돼요. 그 돌로 던졌다 했는데 박혔더라 이 정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에 투구를 안 썼으면 대가리가 깨졌겠지. 그 피가 난자됐겠죠. 쉽게 생각되겠죠? 그게 순간적으로 뇌진탕이 왔을 것이고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뇌에 출혈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뒤로 자빠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빠졌어요. 뒤로 자빠졌으면 삽니다. 앞으로 자빠졌으면 죽습니다. 예. 이 사람이 자빠질 때 뒤로 자빠지면 이 충격이 와서 돌이 날아온 충격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마에 탁 맞고 뒤로 탁 자빠져서 그러면 어쨌든 살아요. 예. 근데 앞으로 자빠졌다 이 말은 뭡니까? 의식이 완전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퍽 쓰러지는 거예요. 권투를 할 때도요. 상대를 쳤는데 펀치에 맞고 상대가 뒤로 자빠지면 그건 다운이에요. 앞으로 자빠지면 KO입니다. 앞으로 자빠지면. 그건 어디는 마찬가지예요. 예. 뒤로 넘어지는 사람은 부상을 당한 것이고요. 앞으로 쓰러지면 거의 죽음에 이른 겁니다. 그건 거의 의식을 잃었거나 중상을 당한 거예요. 50절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어디로 자빠졌다고? 뒤로는 옆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자빠졌다고. 그 충격의 힘이 아니라 의식을 잃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다윗이 한 개의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필리스틴 사람을 이겼고 한 개의 무림매 한 번에 5번 안 써서 돌이 4개나 아직 남았어. 그 필리스틴 사람을 쳐서 죽였더라. 그러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5개의 돌을 준비했지만 그는 여러 번 던질 필요조차 없이 한 번에 공격을 끝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운전을 떨게 했던 필리스틴의 거인이 젊고 예쁘장하게 생긴 목동라이 던진 돌 하나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게 싸움이 끝나버렸습니다.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했고 창을 던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손에 잡은 창이라도 한번 휘둘러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단번에 날아온 돌에 이마를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한 개의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필리스틴 사람을 이겼고, 누구도 다윗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골리앗 그 거인을 이길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누구도. 다윗의 승리는 속임수도 아니고 마술도 아닙니다. 그는 칼이나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한 개 무리며 한 개 돌로 끝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의 손엔 칼이 없었습니다. 그는 칼 없이 칼을 든 자를 이긴 겁니다. 칼 없이 칼을 든 자를 이겼다고. 그는 맨몸으로 무장한 군인, 그것도 필리스틴의 투사로 챔피언이었죠. 이름을 떨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뭐냐?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상대는 우리를 무시하는데 우리는 뭐가 있다? 예, 하나님이 계시다. 예. 그럼 뭐 51절 그러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틴 사람이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 그 칼집에서 그것을 빼내 그를 죽였고 그의 머리를 베었더라. 이에 필리스틴 사람들이 그들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자 그들이 도망하였더라. 군대가 이제 난리 난 거죠. 이 장면은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은 순간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골리앗에게 무림매로 돌을 던진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어릴 때 활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쏴봤고요. 돌멩이도 많이 던져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산에서 저희 학교를 하면 강을 건너 산을 건너거든요. 강에서 돌이 얼마나 많아요, 강에. 그러면 부싯돌 쏜다고 돌 주워오고, 또 예쁘장한 돌이라고 주워오고, 또 던지려고 주워오고, 별거 매끈매끈한 돌 많아요. 그럼 그 돌을 주워오고, 근데 산을 또 올라가서 넘어온 우리 집인데, 산에서 우리 애들끼리 산 밑에서 누가 돌을 멀리 던지냐 맨날 이제 내기하고 따는데, 그 밑에 누구 지나가면 어떡할 뻔했냐. 그렇게 집어 던져대니까 막 돌 주고 잔뜩 주워와가지고 막 던져대는데, 어깨 좋은 애들 진짜 멀리 던져요. 던져보면. 돌이 막 쌩쌩 날아가죠. 그런데 맞으면 진짜 머리 깨지는 거지. 골리앗에게 무림매로 돌 던진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거는 평소에 어릴 때 우리도 모르게 활 만들어 화살 쏘든가 새총을 만들어서 쏴대는 거 이것도 많이 했고, 다윗이 무림매로 돌을 던진 것은 그게 뭐였다? 일상이었다 이거예요. 우리 애들이 새총 요즘도 새총 많이 만들어서 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다 있었어요. 집마다 애들은 새총 몇 개씩 없는 애들이 없었어요. 새도 못 잡지만 하여튼 있었어. 있었어요. 근데 그 돌에 누가 맞아서 죽었단 말이죠. 그 돌에 누가 맞아 죽었어요.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내 손에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앞에서. 이것은 사실 심적 충격을 줄 만한 일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무기로 처음 사람을 죽였을 때 느끼는 감정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 총으로 죽였을 때도. 다윗은 돌을 던졌을 뿐이고 그 돌에 비록 적이 원수이긴 하지만 상대가 죽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려가서 그 필리스틴 사람 위에 밟고 섰습니다. 거인이 덜 죽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목을 밟아서 확실히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 그 칼집에서 그것을 빼내 그를 죽였습니다. 이로써 승리가 확정된 겁니다. 그 내사 상태 정도에 있었다면 이번에 뭐라고요? 목을 아예 숨줄을 끊어놓은 거죠. 숨통을 끊어놓은 거죠. 그런데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한 대로 그의 머리를 뱄습니다. 왜 벤 거예요? 죽었으면 됐지 뭘 머리까지 베냐고. 예. 아까 머리를 벤다고 했으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이건 당연히 베야 되고, 목동에 있던 다윗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고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이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에게 더 한 번 칼질을 했는데 숨이 붙어 있고 심장은 뛰는 그런 내사 상태의 골리앗을 칼로 완전히 죽였는지, 아니면 진짜 완전히 죽은 숨이 끊어진 상태의 사람을 죽였는지, 그냥 시체를 그냥 목을 베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내사 상태 정도에 빠진 사람을 심장 아직 뛰고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발로 밟고 아직은 골리앗이 숨이 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칼로 뱄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칼로 그의 머리를 뱄는데, 전장에서 많은 경험과 힘이 없이는 칼로 사람의 목을 벤다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초보자들은 톱질하듯이 몇 번을 내리치고 또 내리쳐야 목이 베입니다. 참수영 전문가들이 망나니들 그러죠. 망나니들도 단번에 제수의 목을 베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목을 쳐서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면 제1경추와 제2경추 사이에 정확히 칼을 찔러 넣어서 제1경추와 제2경추 사이에
차돌기까지 통째로 잘라내야 되는데 이 좁은 틈을 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윗의 옷은 골리앗의 피로 적셔졌을 겁니다. 이 장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뭐래요? 공포를 자아낸 일입니다. 그 골리앗의 피가 쫙 솟아붙고 피가 분수처럼 솟아오르는데 거기를 칼로 막 베고 있는 다윗을 생각하면 그 보는 필리스틴 군대가 어떻겠어요? 그러다가 그 얼굴에 피까지 묻어서 쫙 다윗이 와 하면은 진짜 도망 안 칠 수가 없죠. 이 장면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요즘처럼 지옥에 쏜 야차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의 모습이. 그래서 이 장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완전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산에서 이 장면을 보던 필리스틴 병사들은 마치 자기 살이 베이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이 필리스틴 사람들이 그들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자 그들이 도망했더라. 필리스틴 사람들이 그들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자 넌이 도망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52절. 진짜 저 인간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우리 다 끝장났다. 이래 된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걸로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살 길은 뭐죠? 도망가는 거죠. 52절.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골짜기와 에그론 성문들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틴 사람들을 죽여가했더라. 이 필리스틴 사람들 중에 상한 자들은 사라임으로 가는 길, 곧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는 길에서 쓰러졌더라. 다윗이 거인을 죽이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골짜기 에그론 성문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틴 사람들을 죽였다 했죠. 적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냈다가 아니라 본진 깊이, 필리스틴의 본진 깊이까지 추격해서 들어간 겁니다. 필리스틴 군대는 도망을 치는 중에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가드와 에그론은 필리스틴에서 중심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겁니다. 53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필리스틴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장막들을 노래가했더라. 이스라엘의 본진이 에그론까지 들이닥쳤다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얼른 피난을 가게 되고 그 도시는 뭐가 되죠? 텅 비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막 도망쳐서 와. 그럼 거기 있는 주민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우려고 또 도망을 가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도시는 텅 비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듯이 적의 재물을 빼앗고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노략물이고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장막들을 노략하였더라. 이 말은 승리자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 받는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어느 전쟁이나 전쟁이 끝날 때 승자는 패자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리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승리 덕에 일방적인 승리를 했고 노략물을 취했습니다. 다윗이 이겨놓으니까 나머지 군인들은 뭐죠?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노략물 취하더라 이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놨어. 예수님이 이겼어. 그럼 크리스천들은 뭐합니까? 일방적인 승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략물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예수로 예표란 사실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주님의 승리로 해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마귀와 마귀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분이 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를 주워 담으면 됩니다. 다윗으로 인해 산의 병사들이 계곡으로 내려와서 맞은편에 필리스틴 군대를 노략했고 필리스틴으로 진격해서 노략물을 취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략물을 취하게 됩니다. 54절. 그리고 다윗은 그 필리스틴 사람의 머리를 취해, 그 골리앗의 머리를 취해 말이에요.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가 그의 병기는 그의 장막에 뒀어. 예루살렘에 가져갔으나 여기 언더라인. 이때 예루살렘은 아직 다윗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부수족 속에 살고 있었다고.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취해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이랬죠. 골리앗의 머리는 주께서 주신 승리의 노략물의 표적입니다. 전리품이에요. 머리를 잘랐으면 그것을 어디다 버리든가 아니면 율법에 따라 땅에 묻어주는 것이 뭐죠? 정상이지. 시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부자인 거예요. 사체에 손을 닿는 게 아니라고. 물론 전쟁에서 승리자들은 죽은 적군들의 시체를 땅에 묻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체는 흙으로 묻는 것이 법이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가 아닙니다. 왕도도 아니에요. 왕도는 기브아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왜 이렇게 돼 있냐고. 예루살렘은 여부수족 속의 땅이었고 훗날 다윗이 이곳을 정복해서 이 도시가 뭐냐? 다윗의 도시라고 명명되는 겁니다. 다윗이 정복했으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이런 구절이 나올 때면 이제 대부분 이제 성경이 뭐 이상하다, 성경의 모순, 역사적 오류, 필사의 오류 뭐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의 고향 기브아였습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중심이었고 지금 현재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고향 베들레헴도 아니고 왕이 있는 기브아도 아닌 예루살렘으로 그의 물을 가져갔다는 기록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정복하지 못한 것이지 일부는 이미 여호수아 15장에 정복했어요. 사사기 1장에도 나오고. 여전히 여부수 족속의 땅이지만 예루살렘의 일부는 여호수아 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다 이거요. 이 땅은 유다 지파가 정복한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의 머리를 이곳에 가져간 것은 다윗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보다는 주의 계시로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이곳이 장차 그의 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어느 곳에 감회장을 해두었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의 머리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벤 일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을 이룬 한 장면으로 너무나 뜻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뒤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54절 그가 그의 병기는 그의 장막에 두었더라. 그 다윗이 골리앗의 빼앗은 병기는 그의 장막에 두었다 했죠. 그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그의 장막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 칼은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하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칼이 있는지 묻자 아히멜렉이 뭐라죠? 그 필리스틴 사람의 칼이라 하면서 다윗에게 돌려줘요. 그건 네 칼이다 이거예요. 그 칼을 내준 기록이 있어요. 그 다윗이 그의 장막에 두었던 칼이 어떤 경로로 높당에 있는 주의 성막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승리의 기념물로 주께 바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주신 주께 칼을 전리품으로 취했고 그것을 바쳤고 그 칼은 다시 다윗의 칼이 됩니다. 55절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그 필리스틴 사람을 대적하여 나아감을 보자 그가 그의 군대 대장 아브넬에게 말하였더라. 아브넬아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 아브넬이 말하였더라. 당신은 우리 살아계신 한 오 왕이여 내가 말할 수 없나이다. 이 구절은 성경 독자들 당혹해하는 부분이죠. 왜? 사울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고 좀 전에도 그에게 갑옷을 내줬어요. 응? 자기 갑옷을 내줬다고. 그 전에도 그의 곁에 두고 하프를 연주하게 했고 그의 병기를 맡은 자로 삼았던 사울인데 지금 와서 아브넬아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좀 우리가 좀 어때요? 좀 황당하죠?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의 고통을 받은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이게 오락가락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사울이 놀라운 말로 보입니다. 그가 알던 다윗은 그냥 인물 좋고 음악에 능한 예쁘장한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가 주의 영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걸 보고 그는 자기가 알았던 그 다윗이 아닌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 젊은이가 누구냐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젊은이가 대체 이 젊은이 누구냐? 여기서는 다윗을 전혀 몰랐어. 이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다니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는 그 다윗이 맞느냐 이거야. 내가 알던 그 다윗이 맞느냐 이거지. 이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복종하는가 이러잖아요. 뭐 이런 식의 말이었다는 거죠. 거의 같은 화법이죠.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사울의 질문에 그의 군대대장 아브넬은 당신의 혼이 살아계신 한 오 왕이여 내가 말할 수 잠깐만 55절 예. 말할 수 없나이다죠. 예. 아브넬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누군지 아시죠? 예. 훗날 그 다윗의 부하 요압에게 죽는 사람인데 사울 왕에게는 친족이죠. 사울의 친족이 사실은 사울 왕가의 왕권을 잡고 있는 총대장.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군대 대장이었고 실권자였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사울의 친족이고 사울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나중에 이제 요압한테 죽는데 예. 이 아브넬은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고 예. 다윗은 이 사람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요압이 임의로 그냥 다윗은 죽이지 않았는데 임의로 따라가서 죽여버린 그렇게 해서 이 평화로운 통일을 원했는데 다윗은 상당히 위험했던 적이 있었죠. 내전이 일어날 뻔했던 이게 다 아브넬입니다. 56절 이에 왕이 말하였더라. 넌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은 사울이 알던 그 젊은이가 맞습니다. 그는 다윗의 실체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했는데 이시의 아들 목동 다윗이 확실한지 아니면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싸운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그분인지 아닌지 영인지 영이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밀고 오를 때 영이다 인것 같은 거예요. 그 의심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부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과연 그분인가? 응? 과연 그분인가? 우리가 알던 다윗이 과연 그 다윗인가? 뭐 이거예요. 57절 그리고 다윗이 그 필리스틴 사람을 사륙하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인도하였으니 그의 손에 그 필리스틴 사람의 머리가 있더라. 머리를 들고 온 거예요. 머리도 컸을 겁니다 아마. 아브넬은 사울 왕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아예 다윗을 왕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왔어요. 다윗이 그 거인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은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인도했는데 다윗은 손에 그 필리스틴 사람의 머리를 들고 왕 앞으로 왔습니다. 율법은 사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지만 전쟁에서는 승리 기념물을 왕에게 바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58절 그리고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그대 젊은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에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시의 아들이니이다. 그 다윗 맞네. 그 다윗이네. 응? 사울은 다윗에게 직접 누구인지를 물었고 다윗은 그 입으로 이시의 아들임을 확증했습니다. 그럼 이시의 아들들 중에 이런 위대한 전사가 있었던 겁니까? 이시의 아들 중에 이런 아들이 있었단 말이냐? 목동 다윗이 전사 다윗이 된 것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에 놀라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윗 안에 계신 주의 영이었음을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윗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던 주님이 위대한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뭡니까? 그 일을 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향하신 하나님이지.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행할 때 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과 일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주님 마르다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본다는 말은 뭐냐? 체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것,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주를 신뢰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로써 마치고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 잘 전달되길 원하옵고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주의 권능이 힘이 저희 안에 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속에 계신 보화 주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늘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모두 알 수 있게 하여 주실 간구하고 저희가 그런 일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더 많은 더 큰 영적인 체험들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